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결단한 자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건, 사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확신하면 되는 거죠.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확신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출발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또한 그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받아들임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해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바로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까? 분명히 그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또한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는 알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지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현실을 볼 때는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 처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허락하신 거지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의심, 갈등, 방황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르자니 비참하고 말씀을 따르자니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주변에서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바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희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때때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평가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순종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목적지를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익숙한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낯선 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짐을 싸며 그리고 자신과 함께할 가족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당장 내일은 어디에서 자고 당장 오늘 저녁에 끼니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상한 증세가 발생됐다고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연 낯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질문한다고 한들 아브라함에게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앞길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낯선 세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더더욱이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복, 땅과 후손의 복,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전에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장막을 치며 이동했습니다. 사막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땅들은 이제 후에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 소유가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땅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유랑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획득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는 시간을 겪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답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세우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땅의 그러한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까지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믿음의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그 과정을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요. 그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증언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해 서서히 진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는 사실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손을 볼 수 없는 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약속이 있으므로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나간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상황을,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을 뿐더러 정착할 땅도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수한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밟는 모든 땅,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땅을 밟고 지나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매일매일 장막을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다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약속하셨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말하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을 지명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죠.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사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라면 아브라함도 쉽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확신보다는 마음이 더 요동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의심이 쌓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지요.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들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의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위협 혹은 세상의 유혹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계획, 자신의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분명 이때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다 보시면 이 언약, 이 약속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놀라운 경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지요. 이 믿음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6장에 가면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심으로 얻은 자식이 그래서 이스마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을 때예요. 정말 신비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리한 길도 아니었고 예비된 길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리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때로 조금 우둔하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기록했다면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믿게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믿게 하지요. 이 세상의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은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바라보며 늘 확신에 차서 도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분명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너무나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대상이 잘못되면 결국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바른 길인가? 바른 내용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죽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최후의 순간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어받을 자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